아들 내외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시어머니 마음에 이 며느리가 빨리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를 좀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서 막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옆에 시어머니는 막 목사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새색시다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아멘 아멘 했더니 그 아멘 했던 그 시어머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져도 생각하고 저건 아닐 건데 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을 또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바로 이 자신의 죽음을 앞으로도 계속 기념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종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다시 떡을 주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그때부터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떡은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그는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옛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사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자신이 어쩌면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옛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옛 계명과는 달리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앞에 정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제 팔려고 작정하고 예수님 곁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만큼 참 사랑했었던 그 제자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이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것
같이 그들은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자기들도 실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까? 다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걸이를 해가지고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아서 이제 다니면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귀에 십자가 귀걸이를 해가지고 그래 다니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이나 십자가 모양을 아예 옷에 그냥 새긴 상태, 그런 프린트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이 만났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서로 잘 모르니까 이제 물고기 모양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차에 어떤 사람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약자를 합치면 그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모양으로 그것을 또 차에 붙이고 다님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뭐 그런 목걸이나 그리고 옷은 입고 다니진 않지만 매 주일이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또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알리게 되고 그런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건 뭐 싸울 일인지 앉다가 서로 막 다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한 노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싸우지 말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하면서. 아마 그 사람 생각에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인식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싸우는 일은 없는데 그런데 교회들 중에 싸우는 데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할 때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 중에는 때로는 경쟁적인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얼굴은 알지만 굉장히 사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얼굴을 알고 이름을 정도는 알지만 그냥 무관심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또 같이 이동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 우리 형제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같이 12명이 같이 다녔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제일 높은 위치에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었다는 말은 자기들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 앉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죠. 그런데 그런 위치에 설 생각이 없으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치고 나면 잘못 치고 나면 막 마음이 굉장히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동네에 이 1등을 못하면 2등을 하면 그날 와서 집에 그 엄마 이야기 들으면 밤새도록 운대요. 2등 했다는 그게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시험 치면 또 1등을 해요. 그런데 어떤 애는요 시험 쳐가지고 성적이 전혀 안 나와도 엄마는 답답해하는데 본인은 전혀 마음이 상처가 받지 않는 시험을 다 망쳐도 늘 평안한 가운데 지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엄마는 막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공부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망쳐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이게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경쟁 상대가 되는데 거기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지만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기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 중에 누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예수님의 왼쪽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중고등부 이제 회장을 뽑는데요. 그 학생회 회장을 뽑는데 고등부에서 회장을 뽑는데 이제 거기 이제 남자는 회장이고 여자는 이제 제일 높은 위치가 이제 부회장이었거든요. 저희 그 학생들 중에 좀 제가 봐도 좀 이쁘장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자기가 이쁘장하고 이렇게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부회장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회장 선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회장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부서기가 있습니다. 남자 서기하고 여자는 부서기. 근데 부서기에 또 후보를 올렸는데 부서기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부서기 떨어지면 그 다음 부회가 있습니다. 부회가 있는데 거기 또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부회장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쭉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교회를 안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 찾아가 가지고 야 나오라고 막 권하고 해서 다시 나오게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그만한 인정을 못 받는다 생각했을 때에 사람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그런 관계 속에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주 안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사촌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부모 때에 올라가면 부모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촌이 이게 땅을 사면 누구보다도 기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로또도요. 이게 뉴욕의 어느 사람이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던 사람이 로또가 당첨됐다 하면 야, 그 사람 참 잘 됐다 하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 배가 아픕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고요. 또 교인들 가운데 누가 뭐 잘 되면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도 그렇고 잘 되면은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서로 간에 있어서 사랑을 할 때에 옛 계명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몸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몸을 참 이쁘게 만들려고 화장도 하고 또 이쁘게 만들려고 네일도 하고 뭐 발톱까지 네일 하면서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몸에 뭔가 보기 싫은 뭔가 생기면 그것을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몸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 몸을 이제 감기가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옷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신발도 어떤 데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신발을 신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병이라도 생기면 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보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도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도 마치 나의 몸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면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이 상하면 속상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몸이 병들면 아프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속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상하고 아플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쓰다듬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랑할 것을 옛 계명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할 때에 그 옛 계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준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60이 넘은 부부가 결혼 생활 30년 만에 이제 두 사람이 성격 차이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별거를 하고 있다가 별거를 하고 이렇게 있느니 그냥 아예 이혼을 하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부부가 이혼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혼 처리를 변호사님에게 맡기기로 하고 변호사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이혼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같이 저녁에 변호사님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는데 그 통닭이 나왔습니다. 통닭이 나오니까 이 남편이 그 통닭을 자기가 이제 날개를 이렇게 찢더니 날개를 빼가지고 아내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보니까 지금 이혼한다는 사람이 이 남편이 이게 닭 날개를 찢어가지고 그것을 아내에게 이래 주는 모습 보니까 이건 연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아마 이 남편이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온 거예요.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에 이 두 부부가 잘하면 화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닭 날개를 먹으라고 주는데요. 그런데 이 부인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당신은 지난 30년간 늘 그래왔다고. 항상 당신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나는 닭 다리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내게 닭 다리를 안 주고 날개만 내가 좋아하는 날개를 당신이 다 먹었다고. 이 이기적인 인간아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가 닭 날개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좋아하는 닭 날개를 안 먹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 하면서 거기서 또 서로 화를 내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부부가 씩씩거리다가 저녁도 안 먹은 채 일어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이 조금 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나는 지난 30년 동안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닭 중에서도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 나는 내가 닭 날개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아내도 좋아하겠거니 생각하고 지난 30년 동안 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안 먹고 그걸 참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주었는데, 그런데 아내는 그 일이 섭섭했던 거죠. 자기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남편은 지금이라도 그 아내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의 전화벨이 울렸는데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예 전화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자기가 닭 날개를 좋아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그 좋아하는 닭 날개를 한 번도 안 먹고 닭고기 먹을 적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날 줬다면 그거 참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몰라주고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고 지난 30년간 내가 좋아하는 걸 한 번도 안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 혼자 다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하더라도 그래도 남편의 그 마음을 몰라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야, 어제 내가 전화 안 받았다고 이 남편이 삐져가지고 또 전화를 안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당신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서 남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죽어 있는데 근데 남편의 손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보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에게 보내려고 타이핑해 놓은 문자가 아직 보내지는 않은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남편은 자신이 닭 날개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아내도 닭 날개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지난 30년 동안 자기 딴에는 아내를 생각해서 닭고기를 먹을 적마다 닭 날개를 먼저 떼서 아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남편은 자기 좋아하는 닭 날개 먹으면 되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 좋아하는 닭 다리 먹으면 서로 통닭 한 마리만 해도 서로 행복하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맛있는 닭고기를 먹으면서도 먹을 적마다 지난 30년간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닭 중에서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닭 날개를 좋아하냐고 아니면 닭 다리를 좋아하냐고 아니면은 닭 가슴살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그때에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 주는 일 자체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것은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사실은 충격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은 그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그 제자의 발도 씻어 주셨고 자기를 팔고 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또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참 믿음이 크다,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우리 마음의 사랑의 크기도 같이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볼 때에 또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잘못하는 그런 사람이 보일 때에 저 내 동생이구나 생각하고 사랑으로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었는데 또 실수하고 또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요, 그렇게 참 젊었을 적에는 참 똑똑하고 또 인자하셨던 분도 세월이 지나가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또 했던 말을 또 계속 반복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그 당시 세리들, 창기들 이런 참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자신이 바로 영혼의 의원이라는 것을, 의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병원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병든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허물이 많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철없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어린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러면 이거 어린 환자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병원 종사자들 외에는 다 환자들이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때로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그리고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고 어떤 때는 막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의사와 그 간호사 이런 선생님들이 그들을 참 정성껏 돌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될, 품고 사랑해주고 품고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조금씩 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져 가고 사랑의 폭이 조금 더 넓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받았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누군가에게 참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 연약했던, 어쩌면 그 참 부족했던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이거 제가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어떤 때는 반박 쉬고 들어가고 어떤 때는 한 박 쉬고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떤 때는 제때 잘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저걸 실수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저거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실수하구나 이러면 아이고 저 내 동생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제 동생이죠, 아이고 저 노래 좀 실수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이 이렇게 노래할 때 실수해도 그게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또 아이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아버지가 노래 부르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 우리 형님이 실수하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오빠가 실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까? 반주만 받고 우리 다 틀렸나? 예. 노래 한 곡도 이렇게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거 화음이 잘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중고등부 때 남자 4명이 가서 중창을 하는데 화음을 맞추자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화음 맞출 필요 없다. 그냥 멜로디로만 하면 한 4부 정도 나올 거다. 각자 이제 음이 다르니까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틀려도 가사 의미는 참 좋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말을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참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진짜 온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새끼 가면 안 되지. 하여튼 이놈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자기를 아예 팔아먹어버리고 뭐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근데 그 제자들의 허물 그 죄 자기가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장례식에 한 놈도 안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새끼 큰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2번씩이나 왔는데 이놈들이 또 갈릴리 바다로 또 갑니다. 근데 그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서 그들이 은혜 받고 다시 새 출발해서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부족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부족해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 새 계명을 사실 이거 다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교회 다니면서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 계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배은망덕한 놈들, 배신할 놈들, 그런 놈들을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 주님 주신 이 새 계명 제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사람 품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허물을 용서해 주려고 한번 애를 써보고 그래 사랑해 보려고 또 한번 해보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리에까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주님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의지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을 내가 아니까 저런 인생은 아예 그냥 내 인생에서 갈로 밖으로 빼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이걸 계명으로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마음에 오늘 이 시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 주님이 좀 채워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연약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계명을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주셨던 이 계명을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한 배우고 있는 말씀이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리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그럽게 생각하고 너그러운 사랑으로 되었지만 한 번 아니라 싶으면 나는 저 인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기도 싫어했고 그 사람을 떠나 살기를 원했던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병원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되어서 정말로 주님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주님 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던 중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 계명이 우리의 귀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익히 알던 말씀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삶을 또한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다 병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둘로스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실수하고 가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고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둘로스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이 다 영적으로 병든 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 부족하고 병든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상한 마음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은 또한 주님이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참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이 병원 같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서 참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